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3살 위에 형하고 방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이렇게 씨름을 하거나 또는 레슬링 같은 거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들들을 세게 키우시려고 저하고 형을 불러놓고 둘이 레슬링 해봐. 어릴 때 레슬링이 TV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형하고 저하고 이제 힘을 쓰면서 서로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이 많이 양보를 해서 그러는지 제 기억 속엔 제가 이긴 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형과 동생 사이가 늘 협력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을 거다 싶어요. 생긴 모양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달랐으니까요.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형보다 몇 분 차이로 태어났겠죠. 그래서 자기 형을 이겨먹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남성적이었거든요. 힘이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뭐든지 하는 게 우락부락한 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가정을 지키기에 충분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여성적인 기질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 치마폭에서 놀아났고 무엇을 해도 여자처럼 일을 하는 마치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 기질을 갖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축복의 권한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을 때도 그랬고 이삭이 그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에게 어떻게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었거든요. 야곱은 그래서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엄청난 복을 받고 싶은데 자기 형이 자기보다 위니까 몇 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형이 아버지의 모든 복을 다 가져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베풀고 싶은 복을 자기 형에게 안수해서 모든 복을 쏟아줄 것을 생각하니 속상했습니다. 자기 형을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면 정신없이 사냥에 몰두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지도 않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고 항상 보면 해가 어둑어둑해진 뒤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너무나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보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잔꾀를 부립니다. 이거다. 형의 약점은 사냥은 잘하는데 집에 돌아올 때 배가 고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팥죽을 딱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끓여놓은 팥죽을 보고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냥 돌멩이도 씹어 삼킬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그때 동생의 팥죽을 보고 달라고 요청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형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팥죽을 몽땅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서는 말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조건이냐, 빨리 말하라 그럽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아마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 그게 뭐 중요하다고, 너랑 나랑 뭐 몇 분 차이인데,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게 뭘 대단하냐고 그러면서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팥죽을 아주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배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결과는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했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훗날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해 주겠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올 것을. 동생 야곱은 감히 사냥터에 나가본 적도 없으니까 동생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부러 아들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에서를 위해서 한 말이었죠. 에서는 신바람 나서 사냥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려 사정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야곱에게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내죠.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그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너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너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도 너에게 엎드릴 거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을 거라고 복을 내려줍니다. 야곱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몽땅 받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호소하면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축복할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형을 속였고 거짓된 행위로 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는 아시는 것처럼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럽니다. 형에게 맞아 죽으면 안 되겠지요. 부모들이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라반의 딸 중에 한 사람에게 아내를 삼아 거기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부모를 떠나 홀로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3일 동안이나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조금 안전한 지대라고 여겨졌던 베델에 머물러서 숨을 고르고 있다가 잠이 듭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환상 중에 보입니다. 사다리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을 인해 복을 받을 거다.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잠시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도망왔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지금 혼자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맹수들도 있고 사나운 야수들도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는데 그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그거 하나만 알고 지금 북쪽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지켜주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의 인생에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복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의 그 절망은 그에게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원치는 않지만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지고 근심이 생기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오면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절망 속에 빠져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가는 길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셔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그냥 꼴딱 삼켜 먹은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서원하셔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의 사건이 있은 뒤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요. 거기서 이제 2명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그는 드디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된 뒤에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들이죠. 그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마리의 양과 그리고 염소와 약대들을 데리고 끌고 내려가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넓은 평지에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염소들이, 수많은 약대들이 그를 따라가고 그의 종들과 아들들과 아내와 함께 그 길을 내려오고 있을 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할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 사람이 없어. 내가 이제 거부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나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다는 말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거부가 되었다고 자랑하며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한 것을 이끌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가 잘못한 거, 형에게 죄를 지은 모습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형 에서는 20년 동안 하루도 그날의 억울함을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당한 억울함은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갖고 가요. 그죠? 에서는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자기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쏘가 넘어간 거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동생이 뺏어가는 거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나랑까지 쫓아가지 못했지만 20년 동안 그는 군사력을 길러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동생이 내려오는 길목을 떡하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바로 눈앞에 자기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죽음이 눈앞에 찾아온 것을 보고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20년 동안 벌어놓은 재산이 다 소용없구나. 20년 동안 두 아내와 12아들과 딸들을 얻었는데 이것도 다 소용없구나. 내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누어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전엔 찾아왔는데 이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앞에 내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걸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무릎을 꿇고 찬바람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무릎을 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은 야곱을 다시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야곱 씨름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고민했고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날 밤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자기 환도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의 승리자가 된 야곱은 이제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힘을 얻은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가서 자기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질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앞에 7번 엎드려 절합니다. 20년 전에는 자기 형의 것을, 장자권을 빼앗아서 내 거야, 내가 장자야, 형이 나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났다고, 내 위에 있다고, 아니야, 내가 장자권 뺏었으니 이제 내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형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주여라고 말합니다. 자기 형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7번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마음은 녹아졌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그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셨으니 내 형이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는 더 낮아져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낮아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내가 겸손 너무너무 멀었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지옥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지 않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야곱이 경험했던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남을 높일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라 자기 형 야곱의 형인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너무나 억눌러서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살인을 막았습니다. 전쟁을 막았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평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장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 내려가다가 베델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세겜성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그 숲곳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쉬다가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있다 보니까 살기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10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성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0년을 살았으니까 그 옆에 화려한 도성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뭘 받겠어요? 이방 문화를 배우고 이방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세겜에게 몸을 빼앗기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통혼하자고 하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할례를 그들이 받으니까 자유롭게 몸을 못 움직이니까 밤에 가서 칼로 찔러 죽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겜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본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중에 고향 땅으로 편하게 가게 하시면 제가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는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더 좋았어요. 뭔가 다 이루었는데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하나님께를 향하던 눈이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랑이 생각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 나와 있긴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 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됐고 시므온과 레위도 살인자가 되고 만 거죠.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내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자식들과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우상의 모습에서 완전히 씻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의복을 받고 입으라. 세겜 사람들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라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니 종교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어려움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걸 들어주시면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